할렐루야. 애나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눌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2018년도 2월 27일 날 수요일 날 아침에 제가 잠에서 막 깨어날 때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천년 왕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오시는 이 재림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환상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 성경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충만하신 전지전능하신 야훼 하나님 아버지, 처음이요 마지막이시요 스스로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정의의 하나님 아버지, 심판의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또한 진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동영상을 청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청취하는 각 사람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잘 아시오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가오니 이들의 영혼욕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셨고 씻어 주셨고 성령의 불로 불태워 주시옵소서. 깨끗게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동영상을 청취하는 사람들 중에서 아직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최초로 부활하셔서 다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가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도록 이 각 사람에게 은혜와 자비와 궁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잘 믿어서 하나님 한 사람도 나고서 없이 천국을 침노하여 들어갈 수 있도록 이들에게 은혜와 자비와 궁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선포되어 있는 말씀이 이들의 마음에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또한 앞으로 일어날 7년의 대환란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예수님의 공중강림, 성도들의 공중들림, 성도들에게 휴가가 있기 전까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 충성의 마음으로 그 신뢰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절하지 않고 하나님 매매표 666을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 표를 받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와 자비와 궁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도들의 인내는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에 스스로 우리가 짓는 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계명대로 살지 못하였을 때에 우리가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그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이들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이들이 믿음을 지켜서 한 사람
사람도 나가지 없이 하나님 앞이여 우리의 최종 종착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영생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이 31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한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마겟돈 전쟁을 하러 오시며 그 다음에 동시에 천년 왕국이 통치되는 그 오시는 환상을 보여주신 그 말씀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초림 때 오셨을 때 이미 우리한테 말씀을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한테 주신 경고장이에요. 그래서 사탄 루시퍼한테 속지 말라고. 그럼 이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구절 말씀이 저한테 보여주신 예수님의 지상재림 환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동영상을 올려놓은 것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이 휴거를 받아야 합니다. 이 휴거는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만 공중 구름 속으로 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공중 구름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맞이해 주십니다. 이것이 휴거입니다. 휴거는 구원받은 성도들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휴거를 받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휴거가 일어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 다음에 낙원에서 이 휴거받은 성도들 어린 양의 신부들과 우리 교회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과 같이 혼인잔치가 일어납니다. 이 혼인잔치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한 패밀리가 된 것을 하나가 된 것을 축제하는 페스티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축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7년의 환란이 끝나갈 때쯤에 예수님께서 모든 천사들과 같이 이 환상에서 보이신 것처럼 지상 재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수님이 승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예루살렘 성에서 천년 동안 전 세계의 지구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제 이 천년 왕국이 통치가 될 때에 이 사탄 루시퍼 사탄의 우두머리가 루시퍼죠. 사탄 루시퍼를 무저경에 가둬놓습니다. 이 무저경은 세상으로 말하면 감옥이에요. 감옥. 이 사탄들을 가두는 감옥을 무저경이라 합니다. 히브리어로 아비스. 이 아비스 이 무저경에 사탄 루시퍼를 천년 동안 가둬 놓으니까 이 세상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왜 평화가 있어요? 사탄은 루시퍼는 거짓의 거짓의 아버지이며 또한 살인자이잖아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초림 때 오셨을 때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만왕의 왕, 이 세상의 모든 왕들 중에서 최고의 으뜸이 되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만주의 주, 이 세상에서 모든 신들 중에서 최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전 세계를 천년 동안 통치를 하니까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이 없는 거예요. 사탄 루시퍼를 천년 동안 묶어놨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천년왕국 통치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왕 같은 12 제사장들이 이 천년왕국 보좌에 앉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같이 이제 이 천년왕국이 통치를 되면서 이제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같이 전 세계를 예수님과 같이 천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은 12사람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 그들이 12보좌에 앉고 예수님과 같이 천년 동안 전 세계를 통치를 하며, 그 다음에 휴거받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이 지상에 살면서 우리가 상급을 받은 대로 그 위치가 있어서 또 같이 세상으로 말하면 행정을 합니다. 통치를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 성도들은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 오직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큰 축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을 할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부활을 했죠. 영원히 썩지 않을 몸, 특별한 영체로 우리가 부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가 특별히 썩지 않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똑같은 몸으로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전 지구촌을 같이 지구를 통치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성경에 스가랴서 12장에서 14절에 보면 12장에서 14장에 보면 이 아마겟돈 전쟁 때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에서 3분의 2가 인구가 죽고 3분의 1이 살아남아서 하나님이 이들을 불로 이들을 연단하며, 그 다음에 은같이 연단을 하며 금같이 시험을 해서 깨끗하고 거룩해져서 이 부활을 받지 않았는데 이 육신의 몸으로 남아서 천년왕국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살아서 근데 그 대신 이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육신의 몸, 우리가 지금 이 썩을 이 몸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 즉 영원한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왜? 이 휴거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첫 번째 부활에 이 휴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럼 이들은 살아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느냐? 하나님께서 구약을 잘 보시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이 천년 왕국을 언약을 합니다. 그 천년 왕국에 대한 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이거를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약속한 것을 이 천년 왕국을 통치하기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의 그 이스라엘의 지금 팔레스타인 그 땅까지 다 포함한 이스라엘,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땅에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인구 3분의 1은 죽고 3분의 1이 살아남아서 불 속에 던져져서 은처럼 연단을 받고 금처럼 시험을 받아서 깨끗한 자들, 말씀으로 거룩해진 자들이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의 13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절한 자, 매매표 짐승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은 자들은 다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다 그때 대환란 때에 이 짐승에게 경배하고 절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그 백보자 심판을 하는데, 그 백보자 심판은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부활을 하는데 이 두 번째 부활은 요한계시록 20장 백보자 심판에 거기에서 죽은 자들이 이제 육신의 몸으로 이 썩을 몸으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부활한 자들은 우리가 축복받아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똑같은 몸으로 우리가 영원히 썩지 않을 몸, 영체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이 죽은 자를 내주고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그때 두 번째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불신자들이 부활하는 것은 지금의 우리가 첫 번째 부활한 영체 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세요? 육신의 몸, 썩을 몸으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보자 심판 때 예수님이 행위책과 생명책을 가지고 이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심판을 할 때에 이들은 생명책에 이미 기록이 없어. 천년 왕국 통치가 끝났을 때에 하나님이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가뒀던 이 사탄 루시퍼를 풀어주니까 이 사탄 루시퍼가 이 육신으로 살아서 들어간 이 민족들이 이들이 자식을 낳고 또 낳고 해가지고 이들의 숫자가 바다에 모래알 것 같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들을 사탄 루시퍼가 또 속이는 거예요. 속여가지고 우리가 그 높이 치솟아 오른 이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휴거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예수님이 통치하는 이곳을 빙 둘러싸는 거예요. 공격을 하려고. 누구하고? 육신으로 살아서 천년 왕국에 들어간 이 자들을 속여가지고 이들의 숫자가 바다의 모래알 숫자처럼 그렇게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을 하나님이 총회하는 이 성을 기뻐하는 성, 그게 무슨 성이겠어요? 예루살렘 성이죠. 거기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들을 다 멸합니다. 이게 인류의 마지막 전쟁, 곡과 마곡 전쟁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구는 없어져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백보자 심판 때 우리는 심판을 안 받아. 왜? 이미 우리는 휴거를 받았기 때문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 대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그 행위책을 보고 이제 상급을 다 주는 거예요. 상급을. 예. 그 다음에 이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도 생명책에 기록이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행위책을 보면서 지옥도 그 제대로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행위책에 보면서 그 지옥에 가서도 그 등급대로 자기네가 그 지은 죄에 해당되는 곳으로 유황불 타는 곳에서 떨어져서 슬피 이를 갈며 영원히 죽지도 못하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우리가 이 백보자 심판 때는 죽은 자들을 심판을 하고 우리의 이제 행위책에 우리가 다 그 상급이 있잖아.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했고 뭐를 했고 살아 있으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우리의 최종 종착지 우리의 본향인 셋째 하늘에 있는 새 하늘 새 땅 하나님의 하늘 보좌가 높은 곳에 있는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 어린 양의 신부들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새 하늘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거기에 영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기쁨, 이것은 죽음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오직 기쁨과 평강으로 그곳에서 우리가 축제하는 것처럼 각자가 새 이름을 가지고 이마에 예수님도 새 이름을 있어요. 우리도 새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과 얼굴 맞대며 하나님 하늘 보좌가 있는 곳에서 영원히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며 생명수를 마시며 기쁘게 거기서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천국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유황불 타는 영원히 죽지 못하는 곳을 지옥이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시키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큰 대못을 받고 조롱을 받으며 채찍을 맞으며 창에 찔려서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최초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것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는 것이 휴거예요. 휴거. 그래서 이제 이 휴거는 영어로 call up, lift up 그 뜻인가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영어로 call up, lift up 우리가 이제 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rapture.
rapture. 그래서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영화로 만들어서 left behind 그리고 rapture 이 단어를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이 받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지상재림.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그 환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제가 낯선 곳에 서 있는데 이렇게 환상 속에서 이렇게 멀리 산들이 있어요. 근데 산들이 있는데 그냥 회색빛으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낯선 곳인데 낯선 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낯선 곳에 남편도 있고 저도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세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지구가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아주 투명한 운석별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아주 투명한 운석별, 투명한 운석별들이 엄청 많은데 이게 지구가 움직이는 속도로 같이 또 이 별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어디선가 두 형체를 한 금색별이, 이 금색별도 투명해요. 이 금색별이 두 형체를 한 형체가 금색별이 순식간에 제 오른쪽 방향으로 싹 지나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엄청 빠른 속도로 순식간에. 그래서 제가 그거를 봤을 때에 안에 있는 형체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형체가 있고 밖에 있는 형체를 하나님이 강조하시는데 짐승 모양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때 그 상황에서는 무슨 짐승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가 좀 확 지나갈 때에 그때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금색별 형체는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두 금색별 형체가 지나간 그 자리를 제가 막 뛰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막 따라가면서 제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여, 하늘을 보라. 하늘이 움직인다. 별들이 움직인다.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하면서 이 세 번을 딱 외치니까 하늘에 하늘에 딱 예수님이 보이는데 가운데에 예수님이 계시고 양쪽으로 흰 옷 입은 무리들이 아주 엄청 많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운데서 예수님을 엄청 크게 보여주시고 양쪽으로 흰 옷 입은 무리들이 엄청 많은데 예수님 이 부분까지, 가슴 이 부분까지 이렇게 구름으로 가려져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제가 보여주신 그 부분에는 이제 흰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환상 속에서는 예수님이 아주 금방 오실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환상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환상을 보고 그러면은 그 환상 속에서 예수님이 그 금색별을 한 두 형체는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보다 빠르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밖에 있는 그게 짐승 모양 같은데 무슨 모양일까 하고 제가 성경책을 막 찾아봤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면서 물어봤죠. 하나님 아버지, 저한테 보여주신 이 예언적 환상에서 그 금색별을 한 두 형체가 밖에 있는 게 제가 눈에는 짐승 모양처럼 보이는데 그게 무슨 짐승이에요? 하고 제가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일주일에 성령 하나님께서 똑같은 이 예언적 환상을 두 번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금색별 두 형체가 확 지나갈 때 그때 이렇게 부드럽게 사자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한번 이게 성경에 이 말씀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떨어지니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갑자기 어두워진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어디에 또 성경에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냐면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스가랴 14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그날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지상의 천년왕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오시는 장면인데, 그럼 이제 지상 왕국 천년왕국이 통치되기 전에 지상에 오셔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수님이 모든 천사들과 같이 오시는데 승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동시에 천년왕국 통치가 일어나는데, 이 모든 일이 그날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날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날에 on that day, 그날에 그의 발이, 여기서 예수님이 지상재림 하시는 그날에 예수님의 발이 예루살렘 동쪽 감라산에 서실 것이요. 예수님이 지상 천년 왕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이제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를 하시죠.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를 하시면서 지상의 천년 왕국이 통치를 하는데, 그때 아마겟돈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지상의 천년 왕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발이 지상에 딱 짚는데, 그 예수님의 발이 이스라엘 동쪽 감람산에 딱 발이 딛는 거예요. 그거를 묘사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오른쪽 발이 딱 딛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예수님의 발이 딛는 순간에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과 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다.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리라.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그리고 나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는 햇빛이 없겠고 춥지도 않고 냉하게 어두울 것이다. 특이한 날이 될 것이다. 그날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낮과 밤이 구별되지 않으리라. 저녁이 될 때에 빛이 있으리라 하고 스가랴서 14장 4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환상을 본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스가랴서 지금 읽은 것에서 보면은 이제 지각병동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지각병동이 있는데, 14장 10절에 보면 지각병동이 있을 때에 스가랴 14장 10절을 봅시다.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며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요. 예루살렘이 높이 들리고 그 본초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번째 문과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 될 망대에서부터 땅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 이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면 그날에 예수님의 발이 동쪽 감람산 딱 쓸 때에 이제 산이 반으로 잘라져서 남과 북으로 옮겨지고 그 골짜기, 높은 큰 계곡 골짜기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때에 이 예루살렘 성은 그냥 그 위치에서 높이 치솟아 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거를 분리하기 위해서, 세상과 분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높이 치솟아 오른 이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과 왕같은 12제사장과 그 다음에 우리 휴거받은 성도들과 같이 1000년 동안 이제 통치를 해야 되니까 우리는 분리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천년왕국이 통치가 될 때에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 보좌에서 그 이제 생수가 터져 흘러나와가지고 동쪽과 서쪽으로 물이 쫙 흐르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지역이 평평해지면서 그 다음에
이 사막과 같은 곳,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다 옥토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35장 1절, 시편 90절에서 4장,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지상에서 천년 왕국을 통치하는데 인간에게는 이 천년이지만 예수님한테는 하루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그때에 그 사자와 독사들과 어린 양이 뛰어놀아도 사자가 물지도 않으며 뱀이 독을 품지도 않으며 같이 기쁘게 천년 동안 같이 평화스럽게 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천년왕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5절에 보면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룰지니이다. 근데 지금 이 아셀이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지는 모릅니다.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리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마태복음 2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으로 도망한 자들이 이제 아마 3분의 1이 살아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그때 이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이 반으로 딱 가리면서 예루살렘은 높이 치솟아 오르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골짜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이들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3분의 1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살아서 천년 왕국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그 환상에서 그 마태복음 29장에 보면은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해가 어두워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환상에서도 갑자기 그냥 세상이 어두워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스가랴서 또 6장에 그날에는 햇빛이 없고 햇빛이 안 보인다는 거야. 햇빛이 없겠고, 그 다음에 nor cold, 춥지도 않고. 근데 이 한국 개역개정에는 이 말이 번역이 안 됐어. 번역이 됐는데 이상하게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햇빛이 없겠고 춥지도 않고 nor cold, frosty darkness, 그 어둠이 이렇게 냉하게 어둡다는 거예요. 그리고 낮도 밤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환상 속에서 어두워지더라고. 그래서 그날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예수님의 그 공중강림, 휴거되는 날이나 예수님의 지상 재림은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지상 재림 그날에도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오직 하나님만 하신다. 그래서 특정한 날짜를 얘기하는 것은 다 거짓의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날에는 낮과 밤이 구별이 되지 않은데 저녁 때쯤 돼갈 때에 빛이 생긴다잖아. 그러면은 이제 또 이 30절에 보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면 이제는 하늘에 그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이제 하늘에서 예수님의 그 징조가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환상에서 보여주신 게 그 징조가 그냥 그 금색 별이 막 그 갑자기 세상이 어두워지면서 그냥 지구가 움직이면서 하늘을 보니까 막 금색 별들이 찬란하게 움직이는데 갑자기 두 형체를 한 이 금색별 사자가 나타났잖아요. 그게 인자가 하늘에 나타나는 징조라는 거예요. 그럼 이 금색별 이 사자가 성경에서 누구를 상징하는지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28절, 내가 이기는 자들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5장 5절,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어린 양이 두루마리의 임봉들을 때리라.
유다 지파의 사자는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도록 그 피로 다 우리를 속량하셔서 피값으로 사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뿌리가 금색별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를 했으니까 그 어린 양이 우리를 모두 구원했으니까 어린 양이 인봉을 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인봉은 7년의 이 환란, 대환란을 하나씩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갖춘 것이 어린 양이라요. 왜? 어린 양으로 희생을 하셔서 우리를 속량하고 구원했으니까. 그리고 영생하게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그것을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에게 나의 천사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요 또한 광명한 새벽불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요 또한 예수는 아침에 빛나는 새벽별이라. Bright morning star. 그래서 하나님이 환상에서 그 금색별 그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색별로 된 유다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하늘에서 인자의 예수님의 그 징조가 나타나겠고, 그래서 금색별 유다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징이 딱 나타나고 지나가니까 예수님이 지상에 오시는 그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누구하고 같이 와요? 모든 천사들과 같이. 그럼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 또 같이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때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애곡하며 그들이 예수님의 구름을 타고 큰 영광과 능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천사들이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사방에서 모이리라. 어디에서 모아요? 하늘에서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때 오실 때 누구를 또 우리를 같이 데리고 와요? 이미 휴거받은 그 낙원에 있는 그 하늘에 있는 그 우리를, 셋째 하늘에 있는 우리를 다 불러 모아서 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누구하고 또 같이 와요? 모든 천사들과. 그리고 이미 휴거를 받은 우리 그 어린 양의 신부들, 성도들을 하늘 낙원에 있는 우리들 다 천사들이 나팔을 빰빠르 크게 불면서 우리를 그 낙원에 있는 우리를 다 불러 모아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에서 증언이 되냐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 한번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거기에서 보면 자 20장 4절을 한번 봅시다. 이 말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보좌들 복수잖아요. 12보좌. 이게 천년왕국 보좌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아닌 거예요.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거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하늘 보좌가 딱 하나야. 근데 천년 왕국을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는 그 보좌는 왕같은 12제사장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보좌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으로 잘 분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혼동하지 마세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또 이 비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지상 천년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새롭게 될 때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 영광의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12보좌래.
그러니까 12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2제자들이 12왕 같은 제사장이 12제자가 아닌가 그렇게 한번 이 말씀에 근거에 의하면 그렇게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은 몇 명? 12보좌는 12개 12명.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들도 나와 같이,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 그래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 환상에서 예수님이 구름이 이렇게 가려져 있다 그랬잖아요. 구름 속에서 오시는 환상.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지상재림하러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통곡하리라, 애곡하리라, 그러하리라. 아멘. 그 다음에 스가랴 12장 9절,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은 그날에 내가 멸하리라. 그날에 뭐지만 예수님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는 날. 다니엘 12장 1절, 그때에 너희의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게 군대장 미가엘이, 천사장이 예수님이 누구와 같이 와요? 모든 천사들과 또 누구와 같이 와요? 휴거받은 성도들과 같이 오는 거예요. 또 환난이 있으리라.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이제 책은 생명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에 그때쯤 되면은 이제 막 아마겟돈 전쟁이 있으면서 대환란이 있으면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12지파가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돼서 이마에 씨를 받아서 이마에 구원의 씨를 받아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 이마에 딱 씌어서 딱 씨를 받아서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휴거받는 자, 구원받은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14만 4천 명뿐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들만. 하나님이 정확하게 숫자를 얘기했어. 그러나 이제 육신으로 그 하나님이 언약을 했으니까 살아서 들어가는 자, 그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없어. 단지 천년왕국에 천년 동안 살 수 있는 특권을 준 거예요. 왜?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이, 셀 수 없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연단을 시키는지 묘사를 합니다. 살아서 들어가는 자들, 천년왕국에.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를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통곡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스가랴서 13장 8절에서 9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여기서 이 온 땅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그러니까 3분의 2는 죽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느냐? 하나님 struck down, 다쳐서 perish, 죽는다는 거예요.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그러니까 3분의 1이 그러니까 살아남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예요? 산으로 도망간 자들, 골짜기로 도망가서 숨어있는 자들. 거기 남으리니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어떻게 연단해요? 은같이 연단하며 어디에 집어넣어요? 불처럼. 그만큼 이제 거기에 막 전쟁이 나고 뭐 나고 하니까 막 힘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금처럼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진짜 너희들이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진짜 너희들이 나 하나님을 믿어? 그때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아마겟돈 전쟁 때 나중에 우리가 일곱 나팔 재앙과 일곱 군대접 재앙을 제가 후편에서 오늘 다 못하고 후편 2편까지 이걸 나눕니다. 거기서 우리가 읽어볼 겁니다. 그때 거기에서 이제 이들이 연단을 받는 거지.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들은 짐승에게 경배하고 절해도 안 되고 매매표를 받으면 안 돼. 그래서 금같이 시험하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받으면 이들도 살아서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지. 육신이라도.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을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래서 그때 너무 이제 힘드니까 막 이들이 막 이스라엘에 있는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이 막 예수님의 하나님 막 이름을 부른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잖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그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의 음성을 들어주고 그래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고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살아서 육신의 몸으로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14장 16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이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 때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이 이방 나라들이 열왕 10개국과 군인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이 10개국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어. 모든 군인들과 10개국들이 갖고 여기서 살아남은 자들이 어디로 와서 예루살렘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3분의 1이 금처럼 음처럼 불 속에 던져져서 은처럼 연단을 받고 금처럼 시험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을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들이 그 1000년 동안 살아서 매년마다 예수님의 천년왕국을 통치할 때 이제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이 다 빛이 솟아오르니까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서 1년에 한 번씩 있는 이 초막절 페스티벌 오브 태버나클 이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1년에 한 번씩 올라와서 누구한테 경배를 해요? 예수님께 경배를 한다는 거예요. 이때 천년이 왕국이 통치될 때는 오직 이 세상 지구촌에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뿐이 없어요. 그 외에 이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한테 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으리까.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누만 거룩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 거룩하다는 거예요.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주의 의로우신 일이 뭐예요? 그 말씀이 다 성취되어서 천년왕국이 통치가 돼서 만국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경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구름을 타고 큰 영광과 능력으로 온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어떻게 갚아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의 왕국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이제 살아서 천년 육신으로 들어가는 자들 지금 우리가 다 읽었죠. 그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지상 천년 왕국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거기에 있어 살아남은 자들을 다 예수님의 보좌 앞에 다 모은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12보좌 앞에 다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드리라.
양과 염소처럼 이렇게 구별을 해가지고 구원받은 자들은 우린 벌써 예루살렘 성에 구별돼서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염소는 살았지만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구분해서 천년왕국에 그냥 살겠고 왼쪽에 둔다는 얘기예요. 그때에 왕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누구예요? 휴거받은 양, 오른쪽에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께 축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을 받으리라. 그래서 천년왕국과 같이 예수님과 통치를 하며 그 다음에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을 상속받으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서는 염소, 천년왕국에 들어가. 근데 염소야. 왜 염소라 그러느냐? 구원을 못 받은 거야. 생명책 이름이 기름이 안 된 거예요. 그냥 천년까지만 살게 특혜를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말씀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2절을 볼까요? 내가 보니 왕자들이 놓이고, 그래서 요새 있죠, 왕자들이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예수님이 12부자라고 그랬어요.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과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근데 이 모습을 또 누가 또 봤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묘사하잖아요. 똑같이.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져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심판을 하는데 누가 같이 앉아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 왕 같은 12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같이 앉아서 이들을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그 보좌가 불타는 불꽃 같은데 그 바퀴도 불타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보좌에서 그 불이 강처럼 흘러내린대잖아. 그래가지고 거기에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선 자는 만만이라.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휴거받은 성도들과 그 다음에 염소들, 그 다음에 천사들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으로 생명책과 행위책으로 천년왕국 때도 아마겟돈 전쟁 때 이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은 자들은 이제 죽은 거야. 근데 육신으로 살아남은 자들, 그들은 염소, 우리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양인 거예요. 구원받은 자.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훼손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까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여러분 뭐 이 말 들으면은 이 글 읽으면 이해가 가요. 이 말씀은 뭐냐면 여기에서 그 짐승이 죽었다는 거는 네 번째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엔타이 크라이스트가 이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이 그 권세를 빼앗겨서 정한 시기까지 놔뒀다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그 백보자 심판 때에, 아니 백보자 심판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하러 오실 때에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요. 그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이 짐승이 이제 거짓 선지자죠. 이 둘을 산채로 유황불타는 곳에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그 사탄 루시퍼는 무지경에 1000년 동안 하나님이 가두잖아.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에서 10절, 또 이것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 재림을, 지상 재림을 또 사도 바울한테도 보여주셨어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내실 때에, 불꽃 가운데 나타냈을 때 이게 예수님의 이 보좌, 지금 우리가 읽은 다니엘이 본 이 보좌 똑같은 거를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으리라. 그날에 그가 오실 때에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사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그 7년의 대환란 때 인구의 3분의 2가 죽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근데 성경에서는 지금 여기 스가랴서에 의하면은 그 예루살렘에 이 기간에 천년왕국에 살아서 들어가는다는 3분의 1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때 지상의 남은 자들은 이제 다 죽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때에 예수님이 이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짐승들 심판, 그 다음에 사탄 루시퍼 무적행이 들어가, 그 다음에 살아서 남은 그 염소들, 너희들은 왼편에 있어. 그러나 천년 왕국까지 살게끔 특혜를 주겠어. 그리고 우리 양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너희는 오른편에 있어. 그래갖고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같이 통치하는 거야. 그거를 사도 요한이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편에 후편으로 이어서 이제 그때는 아마겟돈 전쟁과 이제 천년 왕국을 같이 여러분과 같이 성경 말씀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한 사람도 나거지 없이 천국을 침노하여 들어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